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뜻대로 사는 삶.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사는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로 항상 기쁘게 사는 삶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삶이다. 항상 기쁘게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항상은 언제나, 항상, 언제나라는 뜻이죠. 항상 기쁘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즐겁게, 항상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들을 향한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승주와 설애를 이렇게 키우고 또 주중에 이렇게 오고 그럽니다. 특별히 또 애들 감기 들을 때에 우리 집으로 보냅니다. 요양원이죠. 어린이 요양원. 그런데 이 승주와 설애를 이렇게 키우면서 많이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승주와 설아는 걱정을 하거나 근심을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뭘 먹고 살지? 뭘 입지? 내가 어디서 자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보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즐겁게 삽니다. 기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승주와 설아가 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우냐? 넘어져가지고 어디 부딪히고 그럴 때 웁니다. 근데 또 금방 또 울음 끝이 짧아가지고 그칩니다. 그런데 울 때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을 때, 제가 이제 마당에서 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아가 집에 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거야.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을 때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 목사님, 그렇지만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두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승주와 설아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근심이 생길 겁니다. 걱정이 생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자기에게 기쁨과 평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두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과 평안에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기쁨과 평안의 근거를 둘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무 걱정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걱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염려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만약에 승주와 설아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한숨 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병원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주와 설아보다 더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철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제 나온 그 양진철 목사님의 이 장모님이 맹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7살 때에 수리탄이 터져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맹인이 된 거죠. 결혼해서 2딸을 길렀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이 양지철 목사님의 사모가 된 거예요.
남편도 없이 이 두 딸을 길렀다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7살 때부터 맹인이 돼서 앞을 못 보고 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도 듣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질 목사님과 그리고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양질철 목사님 장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맹인이죠. 그 장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맹인이 되고 시각 장애인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더 크더라.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더 크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근심될 일이 있고 염려될 일이 있고 걱정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함께 살아가는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굴복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을 주십시오. 그 고백에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숨을 쉬어요. 그런데 숨을 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우리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피를 온 몸에 이제 내뿜고 또 피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심장은 계속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다가 안 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바보인 줄 알고 물어보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영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교제의 끈을 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구하고 또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친밀한 교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분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아멜렉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는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커다란 돌을 갖다가 놓고 양손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을 온전히 전쟁에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창세기 17장의 이 내용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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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우리 장보열 권사님 요양원에 계셔서 화요일 날 이제 마다 봉사를 가는데,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집에를 가고 싶다느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가방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딱 제가 꺼내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부터 읽으셔요. 그리고 기도하고. 집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뭐 먹을 것도 주고 또 간식도 주고 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고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원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 가가지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지나오는데 보니까 권사님이 상을 딱 펴놓고 성경책을 딱 읽고 계시는 거예요. 장보열 권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태성교회 권사님 같으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인생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제 그제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강사 목사님들, 그제 나온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우유를 이렇게 노인들한테, 독거노인들한테 배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더라고요. 4천여 명의 그 어르신들에게 지금 우유를 이렇게 지금은 배달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진철 목사님도 그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실명 위기가 닥쳐오고 자기 동생이 다운 증후군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아이라서 이 동생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러한 삶이 지금 앞을 못 보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어린 시절 불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는 실패도 들어가고 성공도 들어가고 잘 되는 것도 들어가고 안 되는 것도 들어가고 건강한 것도 들어가고 아픈 것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목표를 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산 인생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구나,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100점의 합격의 성공적인 그러한 점수를 받고 그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